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9장 12절에서 경고했던 대로 계속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첫째 재앙에서 그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했지만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재앙에서 전쟁을 통한 죽음은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요 일깨움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세상의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에 앞서 먼저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대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흔드시고 일깨우시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 월, 일 시에 맞춰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들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분노의 폭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공의의 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삶 속에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흐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임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말을 탄 자들의 수가 2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만만, 이것은요 히브리식 숫자 표현입니다. 2만 곱하기 만, 즉 2억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병력도 수십만 명의 규모였기 때문에 2억이라는 숫자는요 현실적인 병력 수를 훨씬 초월하는 상상적인 숫자입니다. 요한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말한 이유는요, 보통 사람이 셀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시로 들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거들이 진군해 오는 이 장면은요, 단순히 전쟁의 이 공포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거스를 수 없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서 사람을 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탄적이고 파괴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조용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의 병거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주인도 될 수 없고 방패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무기만으로, 힘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거는 입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물리적인 공격이기도 하지만 말과 사상과 미혹과 거짓이 가져오는 심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고 음란함이 자유로 불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은 진리를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총칼보다 더 무서운 공격입니다.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는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장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방어하고 진리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의 지혜나 제도나 기술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심판 전에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며 성령님 의지하여서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감추인 것들을 보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의 이 재앙이 끝난 후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경험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회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난이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 그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보지도 듣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돈과 성공과 자기 합리화와 쾌락과 인정욕구 같은 그런 자기가 만든 우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도 변화가 없고 경고를 받아도 무감각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렇게 굳어버린 마음, 단단한 마음이 바로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감정적인 후회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좀 흘리고 마음이 아프면 된 줄 압니다.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던 죄를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무릎을 꿇리시지는 않으십니다. 돌아서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회개의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단지 먼 미래의 예언,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일깨우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섭리와 시간 안에서 우리를 일깨우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마음이 굳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고 은혜의 기회를 반복해서 거절하고 그것이 결국 멸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은혜의 때 안에 있습니다. 지금이 돌아갈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 앞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주님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나팔이 울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무각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음을 믿고 주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키실 날을 또한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은혜의 때에 반응하여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돌아서야 할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